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봉사님 인사하셨는데 명절도 잘 보내셨고요. 예, 참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 그대로 참 풍족한 그 명절 지나갔습니다. 또 가족들과 같이 또 교제도 하시고 또 아주 쉼이 있는 그런 시간들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힘으로 남은 이제 3개월 동안 10월, 11월, 12월 열심히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 이루어져 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짧은 인생 가운데 알게 해주시고 또 믿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마음판에 새기고 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저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저희 마음판에 새겨 주셔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늘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통해서 은혜를 보답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희생하며 교제하며 또 교회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아직 이루지 못한 일이 있다면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맞이해서 함께 귀에서 말씀으로 교훈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마음판에 새기고 발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어떠한 어려운 형편에 있을지라도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전국 곳곳에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주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고마운 숫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11월 달에 또한 올해 마지막 대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주님께서 모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는 모든 시간들 주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각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가름꾼으로 표시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경 가운데 많은 유명한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더욱더 우리에게 많이 필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해마다 수양할 때가 되면 우리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늘 같이 일깨워 주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기록한 교리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은 작은 로마서라고 불릴 정도로 로마서의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놀라운 날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번 달 말일쯤이 되면 벌써 이제 506년이 되는데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그리고 그 마르틴 루터가 가장 사랑한 서신 중에 하나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어떻게 좋아했냐면 나의 서신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루터의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통해 깨달음이 없었다면 이신 층의 교리나 또한 종교개혁은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 본문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의 방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의 방향이 이 한 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면서도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이 한 절이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신앙생활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질문을 하면서 답을 얻어야만 됩니다.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두 가지 질문에 분명히 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답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입니다. 답은 알고 있지만 살지 않는다면 나의 삶이 변하지 않고 그냥 동떨어진 말씀으로밖에 남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주제로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 교훈을 나눠보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이 있는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이 있는가? 또 두 번째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며 모든 일에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사는가? 이게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아도 구원받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믿고 사는 분들은 많이 하드는데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 세 가지 질문과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세 가지 질문도 해보시고요. 또 답을 얻고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결심이 네 안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이 있는가? 라는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물론 짧은 한 절이지만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체험한 분이 계신가 하면 체험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이 말씀은 체험한 분이 있는가 하면 체험하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하는 분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교회 아무리 다녔더라고 하더라도 거듭나지 못하면, 죄사함 받지 못하면 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가만히 보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과거의 일이 있으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물론 첫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아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보내게 하기 위해서 유일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길은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 가장 보람있는 길이었고 가장 위대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간의 생애를 사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짧은 인생이 우리와 연결이 됩니다. 나와 연결이 됩니다. 우리 인생은 그 사실과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복음장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사야 53장입니다.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일생이 미리 기록되었잖아요.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미리 기록되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이지만 그 안에 내가 포함되잖아요. 성경은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나하고 연결시키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게 됩니다. 한자성어로 서자서 아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책은 책대로, 나는 나대로. 안타깝게도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나하고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우리의 허물이라며, 나의 허물이라며,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참혹과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대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징계와 채찍입니다. 물론 짧은 한 절인데요. 그 무게는 너무나 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다 받으셨습니다. 내가 맞을 채찍을 다 맞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린 그 채찍이 어떤 채찍인지를 잘 알고 있잖아요. 학자들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그 채찍은 뿌리 달려가지고 피부를 벗겨냅니다.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니라 120대의 채찍을 맞으셨다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때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되기 때문에 참으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습니까? 내 죄.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리신 만큼 그게 큰 것입니다. 구원받은 분들은 구원 후에 작은 죄라도 심상히 여기지 않습니다. 전에는 죄 짓는 쾌감으로 죄를 짓기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돌이켰습니다.
나의 작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체험을 했습니다. 나의 작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듯이 호리만한 죄, 눈에 안 보이는 작은 죄가 있어도 우리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생애는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삶입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들은 실망하고 그렇게 되지만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 되잖아요. 고만 후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님 알아가는 길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고만 후부터 알아가지만 그 폭과 넓이와 깊이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구원이 너무나 큰 구원이라고 여기시는 분들은요, 더욱더 알아가는 일에 마음을 두고 힘씁니다. 정반대로 이같이 큰 구원이 되지 않은 분들은 알아가는 일에 게을러지잖아요.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이 그득합니다. 그 육신의 소욕을 예수의 마음으로 점점 더 바꿔가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활구원이고 상품구원입니다. 고마는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상급과 연결이 됩니다. 그거는 똑같이 받지만 상급은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 죽음을 불사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가면 그때 상급이 결정되잖아요. 우리는 늘 그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게로 갈 거늘.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게로 갈 거늘.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나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를 미리 이루시고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우리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엄마가 임신했을 때 그때부터 육아일기를 씁니다. 몇 년매를 며칠. 오늘은 우리 아기가 한 50일 되는 날이다. 건강하게 자라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날은 오늘은 우리 아기가 기분이 좋았는지 아니면 너무 불편했는지 발로 엄마 배를 차서 엄마 배가 터지는 줄 알았다. 그렇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책장에 꽂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고 그야 글을 읽을 수 있는 아이가 됐고 엄마의 일기장 우연히 보고 엄마한테 가져오잖아요. 엄마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아이 너 몰라도 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거 아니라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니? 네가 뱃속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야. 엄마가 너에게 해준 얘기야. 물론 그 아이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죄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죄를 범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주님께서는 미리 기록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짧은 인생 가운데 성경을 배운다는 것, 알고 믿는다는 것 가장 큰 일입니다. 가장 잘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 가장 잘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짧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할 때 어떻습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야,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구나. 이것 때문에 인생을 살았구나. 답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는 앞날을 알잖아요. 앞날 어떻게 될 것을 우리 성경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준비를 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주님의 재림밖에는 이루어질 일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느냐, 어떤 상태로 기다리느냐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히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됩니다. 못 박히셨고 그 사실을 성경에 미리 기록하셨습니다. 내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33년간의 공생의 기간, 33년간의 짧은 삶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에게는 아주 큰 주잖아요. 큰 주제입니다. 너무나 귀한 주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다른 길이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대신 죽음을 맞이한 분이 계시잖아요. 죽음을 담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 아무도 살지 않고 나 혼자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오십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었잖아요. 그게 참 행복에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이 바로 지옥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귀하게 여기셨고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대로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깨끗이 됩니다. 피가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하잖아요.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흘려지만이 산다. 용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정하셨습니까? 하고 여쭤보면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 없는 분의 피가 흘려야지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됩니다.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원받은 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구원받지 않은 분이 예수님 믿는 것은 판이하잖아요. 틀립니다. 구원받은 분들은 예수님은 생명 자체잖아요. 왜 예수님만이 전부인지를 얘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만이 전부인지 변함이 없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사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건난 분들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뼈낸 무리. 우리 한 분 한 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나를 사셨습니다. 얼마나 귀한지는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많은 분들의 생명은. 그래서 결코 놓지 않습니다. 어떤 목숨입니까? 하나님의 피와 바꾼 분들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한번 거듭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안심되잖아요. 만약에 한번 구원받아도 잘못 살면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치면 배우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사람은 죄를 안 질 수는 없습니다. 죄성은 끝까지 가거든요. 이제 신앙은 변화가 돼서 주님 만날 때 그때 없어집니다. 그때까지는 구원받아도 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성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잖아요. 작은 죄 짓고 나서도 눈물 흘리는 분이 있습니다. 정반대로 작은 죄를 심상히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아이고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어요 주님. 만약에 구원받은 분이 그렇게 산다면 양심이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쓰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만큼 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확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말할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그거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흐르면서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가 점점 더 커져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부터 알아가잖아요. 고만할 때는 다 모릅니다. 고만으로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지키고 또 기도에 힘쓰고 또 교제 가운데 함께 교제하고 또 땀을 흘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넓이와 깊이가 너무나 커져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는 다 틀릴 겁니다. 다 구원은 똑같이 받지만 그것이 삶과 연결이 되잖아요. 나의 죄, 나의 죄,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바르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예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하시기까지 예수님의 삶은 그런 환난 자체였잖아요. 고난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전 9시에 못 박히신 예수님,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운명하시기 전에 짧은 시간 동안에 7마디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가 바로 용서의 말씀입니다. 용서. 물론 건강한 몸인데 왼수가 있다면 용서하기 어렵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몸이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운명할 몸이잖아요. 가시관을 안 쓰시고 가죽 채찍에만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운명한 몸입니다. 피아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거잖아요. 교도의 죄를 용서하달라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대로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할 수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용서할 수 있는 분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큰 죄를 지은 분들도 용서해 주는 마음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일 큰 용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제일 큰 용서. 지옥갈 우리를 총으로 옮겨졌습니다. 용서하셔서.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용서할 때 그분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이거 적어놓으시고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되어야만 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무조건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은혜라고 말씀하여 은혜. 우리가 뭐 잘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저 주신 것입니다. 내가 못하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를 담당하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것도 어떤 마음이냐면 친이잖아요. 친이. 스스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후에.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구원할 때 죄에 대해서 죽습니다. 자유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회 때만 묵상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자주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 말씀이 마음판에 많이 새겨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내 육신을 이길 수 있고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네 안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희미해지면요 이길 수 없거든요. 세상과 마귀와 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부족하게 됩니다. 25절은 전과 후가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주권 운명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돌아오라고 하는데 싫다고 도망간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구원받기 전의 삶입니다. 이제는 바로 구원받을 때부터잖아요. 이제는
너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돌아왔느니라.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떠나 살아갑니다. 점점 더 멀리. 그런데 어느 날 돌아갑니다. 이 성경은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돌아오라고. 나한테 돌아오고 속히 돌아오라고. 우리 시대는 그렇잖아요. 속히 돌아오라고. 전에 그런 동영상을 많이 봤잖아요. 할머님이 연세가 드신 머리가 하얀 할머님이 집 나가는 아들 찾기 위해서 여기 편말을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에게, 집 나가는 아들에게. 참 말은 좀 어눌하지만 진심이잖아요. 할머니 진심. 그 할머니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아들이 나이가 좀 됐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돌아오라고, 얼른 돌아오라고 막 눈물을 흘립니다. 얼른 돌아오라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참 가슴이 참 찡한데요. 이 성경도 바로 그렇잖아요. 돌아오라고. 더 이상 가지 말라고. 돌아온 분들은 참 잘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매일매일 또 돌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왜 매일매일 돌아가냐면 우리 죄성이 너무나 강하잖아요. 자꾸 세상이 좋아 보이고 내 육신의 소욕이 자꾸 좋아 보이고 마이가 끄는 대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싸워야 할 대상을 말씀으로 이겨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40일 금식입니다. 40일.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괴계에 지지 않으시고 기록되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밖에 없거든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말씀이. 고만한 분이 보는 성경과 고맙지 않은 분이 보는 성경은 틀리잖아요. 보는 시각이 틀릴 겁니다. 십자가의 6시간의 고통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다음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 하신 일이 말씀하시잖아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에 대한 해답이거든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행복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그 소망 가지고 살잖아요.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몸이 아플 때도 그 소망 하나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늘 소망을 꺼내봐야 됩니다. 늘 바쁘다고, 몸이 아프다고 꺼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주 꺼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종종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종종. 요새는 그래도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지장생활을 바삐 하시면서도 가끔씩 하늘 한번 보세요.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아무리 힘든 직장인이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을 믿는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성경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로마서는 교리서신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내용은 좀 어려운 내용이 있을지라도 자주 반복해서 읽으면 성경 한 거에 요약된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과 같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감사한 것은 내가 거듭날 때, 죄사함을 받을 때, 그 사실을 올바로 믿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오십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믿든 믿지 않든 그 사실이 경험이 됐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주의 말씀대로. 그래서 그때부터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안에서 다투잖아요. 그만 후부터 시간이 갈수록 더 성령의 소욕이 더 강하지 많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좋고 육신의 소욕이 좋고 마귀에게 속고 살아간다면요 육신의 소욕이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습니까? 성령의 소욕, 성령께서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 줄여서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만이 끌어올림 받습니다. 그분들만이.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분들만이 끌어올림 받습니다. 교회 아무리 다녀도 열심히 다녀도 영이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땅에 남게 됩니다. 그 사실을 참으로 크게 여겨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몰라주시야.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분이 간혹 있거든요. 이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만났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닌데 도리어 저를 설득하는 분이 있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해온 것이 얼만데요. 그리고 쭉 자랑을 늘어놓잖아요. 그것이 안 바뀌면 안타깝게 이 땅에 남게 됩니다.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지 않은 분들만 주에 만나거든요. 자주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돌바로 살아갈 수 있는 길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과 같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라는 말씀 참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영원한 속죄입니다. 나의 지난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까지 다 용서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속죄. 죄를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될 때 내 생활이 거룩하게 바뀌어가고 양심이 밝아집니다. 주님께서 나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성경은 밝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누가? 빌라도 총독이 아니라 로마 군병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라는 걸 압니다. 나의 죄. 나의 작은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옮기셨잖아요. 나의 작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가 없다면 십자가 못 박히지 않습니다. 나의 죄가 없다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혹시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요. 성경을 잘 배우면 그런 얘기 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잘 배우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인 것이 확실히 믿어지면 제 말씀 배울 때 믿어지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돌아보면 사실이잖아요.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과 같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만 죄를 범하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참으로 중요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성경이 사실인 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만에 대해서 제어가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욕심이 아직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세상 욕심이. 저는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났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아이고 성경이 자꾸 믿어지려고 그러네요. 그런 분들 간혹 만나거든요. 근데 본인 의지로 안 믿겠다는 것입니다. 다 뭐 어리석은 것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이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고 답을 해야 됩니다. 답을. 고만한 분들은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에베소서 1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여기 우리가 두 가지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그 말하는 것은 바로 은혜라는 것이다. 은혜. 내가 뭐 잘해서 절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은혜. 그리고 구원받는 것은 바로 그의 피입니다. 그의 피. 사슴과 가사같이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됩니다. 그 피가. 그것이 아니면 구원받는 것에서 제로가 됩니다. 그 피가 아니면. 예수의 피, 보혈이라고 하잖아요. 보혈. 보배로운 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거 별로 안 하는데 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아냐고. 천주교인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당 다니는 분들. 마르틴 루터를 엄청 싫어합니다. 어떻게 아냐고. 죽어봐야 알지라고. 지금은 그런 얘기 하지 않는데 그거 맞지 않은 분들이잖아요. 찬송가나 성경 말씀은 살아있을 때 그 사실을 분명히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과거 완료형이거든요.
그 뒤에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2장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도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런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도 은혜라는 말씀 나옵니다. 은혜. 그저 주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서 주신 것입니다. 은혜.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데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을 믿어야만 됩니다. 믿음. 성경 한 권은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죄가 뭐냐면 믿지 않은 거잖아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다 용서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든 죄. 그런데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잖아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안타까운 것은 일평생 살면서도 영의 속성을 주전에 불구하고 상관없이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죽을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이 세상에서 구원의 문제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확실히. 그 많은 분들도 아주 시간을 내서 확실히 해야 되거든요. 수영회 때 많은 상담이 생활상담 가운데 많은 상담이 바로 구원 의심입니다. 구원 의심. 그 가운데는 간혹 구원 안 받은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구원 받은 후에도 잘못 살 때 의심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일이 자주 있으면 생활에 지장을 받습니다. 구원 받았다면 열심히 사는 것이 맞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 앞날을 모르잖아요. 앞날.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과 같이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받았다고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습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지만 소망이 있잖아요. 구원 받지 않은 분하고는 틀립니다. 성경 전도서 9장 찾겠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 전도서 9장 12절입니다. 전도서 9장 1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지향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지향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한치 앞도 모른다는 우리 인생을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지향의 날이 호련히 임한다고. 호련히. 우리 그런 것을 가끔 보잖아요. 우리 시대에 대형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형 사건이. 만약에 우리가 그 사실이 미리 알았다면 거기에 가지 않습니다. 거기 간 이유는 모르니까.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는. 시기 무슨 시기입니까? 죽음을 맞이한 시기입니다. 죽을 시기입니다. 알지 못하나니. 고맙지 않은 분들은 여기에 마음을 줘야 되고 또한 고마운 분들도 마음을 줘야 됩니다. 고마운 분들도 그렇습니다. 나는 고마웠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고마운 분들도 마음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일 큰 명제가 바로 죽음이잖아요. 죽음.
인생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전도서 7장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추성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의 문제 해결한 분들은 정말 행복한 분들입니다. 고만한 분들이 바로 그렇잖아요. 그때부터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고만 후부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지만 주님께서 해주시거든요. 그것이 안 되면 그냥 무당성 사는 것입니다. 방종의 삶을 살잖아. 방종.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주님께서 해주실 일이 있습니다. 혹시 주님께서 아직 안 해주신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아까 두 번째 질문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입니다. 알고 있는가. 분명히 알고 있는가. 가령 구원받아도 모를 수가 있거든요. 구원받아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주 그 사실을 인지해야만 됩니다. 자주. 네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 자주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성자 예수님이시잖아요. 물론 성경에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이라는 표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을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 그리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에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님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룩한 영, 성스러운 영, 보혜사.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믿게 도와주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믿을 때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믿을 때. 자주 묵상을 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하는가 더 중요합니다. 어쩌면 알고 끝날 수가 있거든요. 어쩌면. 그 많은 분들은 압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 계셔.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근데 얼마큼 의지하는가 물어보면 자식이 답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계신 것은 아는데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왜 의지해야 합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못하니까. 성경 고린도전서 6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너희 몸 안에 포함되는 분들은요 진짜 행복한 분들입니다. 구원 받은 분들입니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면 죄사 받지 못하면 이 너희 몸 안에 해당이 안 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 줄여서 성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성전. 우리 몸이 바로 성전입니다.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을 반어적으로 표현했잖아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알아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 알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의지해야 되잖아요. 맡기는 것입니다. 부탁하고 교제하고 동행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성령과 상관없이 산다면요. 세상이 좋아할 겁니다. 구원받아도 소망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아도. 주님께서는 돌아오라고 자꾸 징계를 주시지만 징계를 무시하면 살거든요.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 값 바로 주님의 보혈입니다. 보혈.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와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인정 못 받을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보시거든요. 옳지 않습니다. 결코. 주님의 피로 바꿨잖아요. 우리를. 매일매일 보십니다. 매일매일. 살피십니다. 쉬운 일은 기도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하고 고난이 닥칠 때만 기도하고 성령 의지한다면 바꿔야 되잖아요. 세 번째는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 여기 말씀 답이 있잖아요.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이제 후반부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동일한 표현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입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구원받고 얼마 후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진짜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상한 사람 보듯이 보고 저를 보더라고. 그때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구나.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너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교회와 함께하는 일,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 물론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식사하실 건데요. 식당에 가면 그 배식대 위에 보면 말씀이 하나 걸려 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입니다. 다. 예배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 가정생활하는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늘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질문할 필요가 있거든요. 영광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기도로서 나타나잖아요. 번개 믿음의 선진들은 그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혹시 넘어질까 봐, 주님께서 쓰임받는 데서 이뤄질까 봐 염려하면서 마음을 졸이고 사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그러셨잖아요. 사도 바울.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저는 언제부턴가 그 말씀에 많이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언제부턴가. 그거 돌아보는데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셨는데,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기 위해서 사셨는데 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사도 바울은 참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셨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목이 차려 주님께 갈 때까지, 물론 짧은 시간이었지만 고난, 환난, 핍박이 사도 바울의 현 주소였습니다. 아마 믿음이 약하면요 금방 돌아갈 겁니다. 금방 나 이러다 죽겠다고. 사도 바울은 죽음을 기뻐했어요. 주님 위해서 죽는 것을 기뻐하셨잖아요. 빨리 가고 싶으셨으면 빨리 주님께 그래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고난이 아니면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도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 가운데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바로 징계일 수 있습니다. 고난. 징계로 받는 고난. 기도해보고 돌아와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주님 마음을 늘 헤아려 봐야 되거든요. 주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고난을 이길 때 값진 고난이 됩니다. 똑같은 고난인데요. 그 마음으로 받는 고난은 더 이기가 쉽잖아요. 더. 잘 이겼을 때 주님께서는 큰 사고로 바꿔주시면 내 자신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한의 기념책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만 때부터 주님에 갈 때까지 모든 선한 일, 진리를 위해서 싸운 일이 있습니다. 다 기록됩니다. 다. 여호와의 기념책. 종종 생활하면서 나의 기념책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이고 이만하면 됐어. 그런 분 아마 안 계실 겁니다. 늘 부족하거든요. 기록한 걸 볼 때 너무 적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려야지. 이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마음 바뀌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믿음의 선생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비교해 보거든요. 나하고 비교해 봅니다. 내가 이 시대에 살았으면 그분과 잘 수 있었을까? 어렵거든요.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구나. 그리고 돌아보고 그리고 그분을 본받기 위해서 더 열심을 냅니다. 더.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더 분발해야 되거든요. 더.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나는 것이 어쩌면 더 긴장될 수가 있습니다. 긴장.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물론 그렇기 때문에 마음도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을 다 주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모든 일은. 마음 바쁘다고 하다가 잠깐 그럴 수도 있거든요. 마음 바쁘다고 하다 보면 주님 마음으로 늘 헤아려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15장 57절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은 다 아시겠지만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시고 맨 마지막에 결혼입니다. 이것이 맨날 말의 말씀이거든요. (57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합니다. 범하는 분들은 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릴 때 세상이 나를 부르고 내 육신의 소욕이 부르고 마귀의 괴계가 부를 수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릴 때. 그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방편이 바로 58절이잖아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이 되라. 가만히 보면 쉽지 않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이 되라. 항상 더욱입니다. 항상 더욱. 이렇게 안 할까봐 아마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기록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 할까봐. 너무 중요하니까. 항상 더욱. 뭐 일이 얼마나 힘든지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계를 벗어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아니면 감사한 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요.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편할 때, 시간 될 때, 마음 내킬 때 그때는 할 수 있지만 고난이 닥쳤을 때, 큰 병이 왔을 때,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다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 현재의 믿음일 겁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고 후반절에 보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너희 수고 헛되지 않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9만 후부터 주님에 갈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모두 한 일이 있잖아요. 수고가 있잖아요. 헛되지 않습니다. 다 기록이 됩니다. 물론 일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를 감당할 수 있잖아요. 주님 일을 하면. 이제 그 수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고 그때까지 여기 58절 말씀과 같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이 되라. 어떤 형제님 한 분은 이 말씀 요 한 절 가지고 새 목표로 삼은 분도 계세요. 새 목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겠다고. 이거 목표 들으면서 야 대단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 마음이 참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달려갔잖아요. 우리도 이제 끝이 얼마나 남지 않았습니다. 끝. 우리는 말세의 거의 마지막 분에 살고 있잖아요. 현 시대를 의식해야 됩니다. 현 시대. 그리고 주 앞에 섰을 때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올 남은 3개월 동안 또 열심히 사는 우리 형제 자매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저를 구원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힘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너무나 미약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에 갈 때까지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배운 말씀과 같이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목적을 결코 잊지 않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배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신 분들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또 영육간에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말씀으로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청독교 형제자매님들 서로 손잡아주고 격려해주며 위로해주는 가운데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월 달에 있을 대집회에도 주님께서 영광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